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27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 창세기 27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4명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3명을 함께 다루었고 오늘 마지막 남은 야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앞으로 27장 이후에 거의 주인공의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야곱의 얘기가 나오겠지만 오늘은 바로 이 야곱이 출발했던 그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에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속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마 처음에 야곱의 이름을 지을 때 속이는 자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뜻에는 있지만 그 단어 뜻에는 있지만 그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짓진 않았겠죠. 그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이었을 텐데 에서가 그 이름값을 하는 거 아니냐. 야곱의 이름처럼 그가 나를 2번이나 속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야곱의 이름에는 바로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생겼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것과 유사하게 흘러가죠. 마치 이름처럼.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야곱의 이름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원과 관계가 있는 뜻인데 그 뜻은 상당히 좀 기가 막힌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어쩌면 그 이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란 이름이 하나는 속이는 자로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인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설명해 주는 이 이름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도 조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남을 속이는 인생에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둘이 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 진짜 일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처음에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에 연루될 때 그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자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 있다는 어머니의 말도 들었고 또 그가 직접적으로 에서와 얘기했을 때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 팔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자의 명분을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바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는 그 중요성을 알고 있었죠. 장자의 명분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하지만 아마 리브가 비슷하게 장자의 권리는 알고 있었고 장자의 권한 그 명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았지만 그러나 장자의 권리를 주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장자의 명분만을 쫓은 거죠.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 27장을 한번 펴놓으세요. 여러분의 성경에 오늘 창세기 27장을 여러 번 우리가 같이 가게 될 것 같으니까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1절. 야곱의 인생에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처음 사건과 관계되는 거죠. 자,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것이 지금 야곱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에서에게 이삭이 모든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부르죠. 야곱아 들어와라. 지금 중요한 사건이 생겼다. 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리고는 사건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모든 복을 뺏기게 생겼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가서 이제 내가 고기를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너가 이제 아버지 앞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을 받아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일들은 이 리브가가 꾸민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입는 일, 또 털옷을 준비하는 일 모두 리브가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맨 처음 말을 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대로 들어간다면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곧 발각이 되면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되고 그러면 복은커녕 내가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 사실은 이 야곱이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어머니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를 속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짓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한마디쯤은 나와야 되지 않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더라도 악인도 한 번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대사가 한 번쯤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대사가 없습니다. 야곱은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보기에 내가 속이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기엔 어떻다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보는 눈에는 이게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이고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그게 죄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야곱에게 오로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에게 모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는 죄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잘못은 알고 있어요. 속이는 게 나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죄의 무서움인데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시며 얼마나 죄를 미워하실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혹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복을 안 주고 저주를 주면 어떡하나 이게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기억나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머님이 이제 선생님이 불러갖고 학교를 가신 거예요. 학교를 가셨다는 것만으로도 좀 불안한데 돌아오시는데 얼굴이 굳어 있어요. 집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셨나? 무슨 일인가? 근데 들어오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안방으로 들어와. 그럼 가슴이 철렁하기 시작하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하고 마음을 조이며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되게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제일 많이. 너 왜 그랬어? 이 밑도 끝도 없는 말은 정말 많은 걸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모든 일을 이실직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우리 혹시 여동생 사탕 뺏어 먹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학교에서 내가 친구한테 책상에다 선 긋고 넘어오면 때린다고 그 얘기를 들으셨나? 별리 생각이 다 나니까 다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사실은 고무줄 끊었다 나다. 내가 사실은 이렇게 했다. 친구 발 걸어 넘어뜨린 게 나다.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죠? 그 죄가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회개하는 마음인가요? 아니죠. 이거 뭐 때문에 어떻게 할까 봐? 혼날까 봐. 단 한 가지 왜 이것 때문에 괜히 들켜서 혼날까 봐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용서해 줄까 봐. 나중에 어머님 말씀하신 말이 그래 잘 들었다. 근데 너 학교 조회 시간에 쓰러져서 양호실 갔다며? 그것 때문에 너 부른 거야. 이 허무감. 괜히 얘기한 거죠. 괜히. 내가 왜 괜히 다 이실직고 했을까? 여전히 죄에 대한 생각은 없죠. 뭐만 걱정이에요? 혼나는 것만. 지금 야곱의 태도가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죠. 싹싹 빕니다. 분명히. 하지만 싹싹 비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때문은 전혀 아닌 거죠. 야곱은 죄가 아니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형벌이나 저주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기심이나 탐욕을 본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삭의 눈을 속이지 못할까 봐 그게 그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속이는 것으로 자기의 권리를 찾고 있다고 아마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벌은, 저주는 피하면 됩니다.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죠. 저주가 무서운 것이지 죄가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오늘날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무서우며 그리고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오히려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저 혼나지 않기 위해서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뒤틀릴까 봐,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내가 받을 복을 받지 못할까 봐,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예배한 것으로 내가 혹시 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혹 내가 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봐 우리는 움츠리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게으른 나 자신을 대면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다가는 어느 날인가는 혼나지, 이런 마음으로 마음 졸이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며 성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다가 어느 날인가는 한번 크게 혼날 것이다 라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그러한 시간들을 다 흘려보내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섬겨야 될 시간들은 다 핑계거리로 대신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여러분 일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들에 온 마음을 뺏겨서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은 무엇을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을 안타깝게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받을 내 불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은 그것을 전혀 잊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과연 중요하게는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만나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일은 여러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은 목숨을 걸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며 그 일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하기는 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정말 기억을 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내가 날마다 너를 기다리며 너의 기도를 듣고 싶으며 너와 함께 대화하고 싶으며 너의 인생 속에서 나를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과연 얼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은 하셨는지.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똑같이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27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대사는 야곱이 말한 것이긴 하지만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절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순조롭게라는 말은 쉽게 이 짐승을 만나서 아버지께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긴 하지만 보다 원어에 가깝게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번역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쉽게 짐승을 만나게 하셨다. 짐승이란 말은 들어있지 않지만 만나게 하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내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 돼요. 즉 옳은 길 혹은 가장 적당한 길, 가장 알맞은 길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나간 적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해준 음식 갖고 와서 아버지 앞에 갖고 온 거예요. 너무 빨리 갖고 온 거죠. 에서가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면 할 말이 없거나 아니면 아유 아버지 다행히 제가 어떻게 가자마자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바른 길, 옳은 길을 허락하셔서 이 짐승을 만나서 내가 잡아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두꺼운 정도를 지난 거죠. 그죠? 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갖다 둘러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나에게 옳은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가자마자 딱 하니 짐승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왜 그렇죠? 그가 죄를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진짜 고백하거나 그것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장자의 그 권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받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와 대면하지 않은 이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문제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삭의 문제의 중심은 아마 그의 분별에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의 문제의 중심은 그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모든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에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문제의 중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모두에게 걸리는 일이지만 야곱에게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그는 저주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계획하고 하는 일이 잘 되면 그것은 순조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알맞은 길로, 가장 적합한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한다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잘 속고 계신 거죠. 우리의 일이 순조롭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자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기가 막히게 모든 일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이렇게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거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톱니바퀴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씩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톱니바퀴가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에서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일이 아니고 이것이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져서 그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겠지라고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가 막힌 일들이 맞을 때만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물론 그것도 섭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기막힌 사건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한 일이나 사건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룬 일이나 여러분의 주위에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에게 이토록 이 인생 속에서 살게 하시는가? 여러분에게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하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큰 가치를 느끼고 와, 나는 과연 인생 잘 살았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함께 했던 그 찬양 Not I, but Christ alone 이라는 말이 이상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했던 내 수많은 수고들, 내가 선교했던 그 선교의 열매들, 내가 구제했던 그 구제의 일들, 내가 성도를 참아주었던 그 인내들, 내가 성도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들이 여러분 그것으로, 그 사건으로, 그 일들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고 그것들이 남는다면 그것은 not I가 아니죠. Not Jesus, but I alone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남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이 이름을 적을 수 있는 내가 행한 그 많은 일들이 남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누가 남겠습니까? 여러분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으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남김없이 그리고 놀랍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야곱에게 순조로운 길, 올바른 길은 아버지가 속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가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가장 순조로운 길은 장자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올바른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야곱이 그의 인생 속에서 야곱, 즉 이스라엘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가 장자의 권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의 끝이 아니고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 하나님이 속상해하시는 것,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은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이 얻을 장자권 때문도 아니고 야곱이 나중에 만들게 될 어떠한 대단한 업적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아니라 요셉이 요셉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은 장자권을 열망한 사람입니다. 틀린 일은 아니죠. 장자권을 귀중하게 봤으니까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열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장자권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 부분에서 야곱은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는 약속을 알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배울수록 압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좇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며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장자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뭘 모르는 거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는 거죠. 몹시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약속은 언제든지 내가 불리할 때나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인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이 붙여놔서 내 시작은 미혹하였으나 창대하리라는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슨 격언인 줄 압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격언인 줄 알아요. 그런 말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줄 압니다.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아십니까?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무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나와 동행한다니까 무조건 좋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무엇을 사랑하며 왜 이 일을 하시며 왜 여러분 곁에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하시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을 혼자 두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왜 탄식하시며 왜 지금도 기도하시고 눈물로 여러분을 키우시고 보호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 약속만을 되뇌우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27장에 나오는 야곱에게는 아버지의 하나님은 있고 열조의 하나님은 있고 당신의 하나님은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항상 나올 때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나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27장이잖아요. 28장을 한번 보세요. 멀리도 안 가요. 20절입니다. 28장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게 베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이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도 야곱은 계속 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잘은 모르죠. 그는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고 아니 없는 것조차도 어떻게 끌어모아서라든지 정말 모든 걸 끌어모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그 자녀가 부모 지갑에서 100만 원을 훔쳐 도망가는 걸 보면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표정이 있으시다면 정말 다양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그래 그 말이라도 하니까 기특하다 이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이고 넌 정말 아직도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인데 너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야곱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점은 그거죠. 야곱이 드디어 자기 일생이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가는가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백하며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이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의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고 그 걷는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는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의 죄로 인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셨던 그 하나님을 알도록 그 인생을 기막히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자기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그의 거짓과 죄를 위해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과 그가 같이 걷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많은 속임을 당할 것이고 그는 많은 아픔을 당할 것이고 수많은 손해를 보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그 얕은 꾀를 의지하려고 할 것이고 끝까지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심지어 배반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그 야곱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손을 내미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길을, 내 아버지의 길을 나와 하나님과 함께 걷자고 하시는 거죠.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눈앞에 조금만 이익이 생기면 하나님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만이 생각나는, 그래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조차 만날 수 없는 바로 그 우리들에게, 그것이 습관처럼 너무나 익숙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 인생을 나도 모르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나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자주 들어서 알고 있지만 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을 온통 뺏겨서 욕심을 부리며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기까지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잘난 척하느라고 어쩔 줄 모르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폭탄이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놀고 있는 우리들,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오늘도 인간이니까 내가 약하니까 오늘도 죄에 빠졌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우리들,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또 하루를 그렇게 보냈구나 생각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 폭탄을 안고 그 터지는 폭탄을 몸으로 막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 인생이 있다는 것, 그러한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이 무서운 죄가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의 이 끈질긴 이기심도, 우리의 탐욕도, 우리의 시기도, 우리의 미움조차도 이 하나님의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랑을 멈출 수도 그리고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약속의 후손인 이삭도 그 아들인 야곱도 모두 다 실패했고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죄와 사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 따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계속 죄에게만 핑계를 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죄 따위에게 져야 합니까? 질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 사랑이 죄를 이긴 자입니다. 그 사랑이 죄를 멈춘 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도 지는 것 같으면서도 흔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짜부러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아스팔트 위에 껌처럼 납작하게 붙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그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의 이 죄를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언제나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따위에게 질 수가 없는 거죠. 또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일 때에 어떤 열매를 맺었더냐? 그 마지막이 무엇이었더냐? 사망이 아니었더냐? 저주가 아니었더냐?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맺었으니, 여러분에게 거룩이라 성도라 이름을 주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을 가진 자. 여러분 이름입니다. 영원한 자.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니까요. 시간이 누구 편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경기는 여러분이 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이가 어떻게 질 수 있단 말입니까? 중간에 시합이 끝나면 우리가 지겠죠. 그러나 시간이 우리 편인데요. 사탄이 여러분을 이겼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또 싸움을 걸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다시 그래 나를 죽이기까지 흔들었단 말인가?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또 붙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탄이 질릴 때까지. 사탄이 포기할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죽음이 아무리 무섭더라도, 저주가 아무리 대단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죄를, 여러분 삶 속에서 싸울 수 있는 죄를 왜 도망가려고만 하십니까? 왜 피하려고만 하십니까? 왜 핑계를 찾습니까? 내가 참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해야 되겠죠.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해야 되겠죠. 라고 왜 거기서 끝입니까? 왜 안 하십니까? 하는 것만큼 여러분 겁니다. 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복인데 왜 안 하십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영생을 가졌다니까요. 아니 여러분이 중간에 하다가 다 뒤집혀 버린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가 한 번에 뒤집어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못하러 합니까? 이런 거라면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 조심해서 갑시다. 우리 알아서 깁시다. 우리 되도록이면 이거 안 될 일은 시작도 하지 맙시다. 우리 혹시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뭐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실패 안 할 것만 합시다.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겠습니까? 우리 그저 죄와 싸울 때는 조심조심 하나씩 어떻게 한번 이겨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싸우는 것만큼 여러분 건데 왜 안 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인생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멈춰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수그러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 나의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인생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인생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쉽다고 그래요? 누가 편하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길이 누가 도대체 어떤 분이 예수 믿는 길이 그렇게 쉽다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길이 그렇게 쉬운 길입니까? 아니요. 나의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을 정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과 제가 기대해도 좋은 길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걷자고 주님께서 야곱의 손을 붙잡은 것이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은 겁니다. 매일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는 길을 가자는 겁니다. 매일 시간을 흘려보내는 길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흘려보내는 길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길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매일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그 길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멋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것마다 여러분의 복인데, 사는 순간마다 여러분의 복인데, 그것이 복이 쌓이고 쌓이는 길인데 어느 누가 이 길을 마다한단 말입니까? 손해라도 좀 본다면 여러분 조심하고 뒤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가까이 갈수록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며, 여러분은 약해질수록 여러분의 육신의 약함이 아니라 매일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나의 하나님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와 함께 죽음의 길을, 주와 함께 부활의 길을, 주와 함께 눈물의 길을, 주와 함께 웃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인하여 어떠한 아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흘리셨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이 매일 하루하루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가르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알게 하시며 주께서 누구이신지, 나를 사랑하는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감격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